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우리에게 건강의 요소 몇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자, 우선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편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은 몸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옛날 못 먹던 시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첫 휴가를 나오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얼굴에 살이 찌고 기름기가 올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군대 밥이 영양가가 높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그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이 찌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은 7일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주는 것이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나의 의미 첫 번째,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 사건은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 반복할 필요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신광야에 와서 만나를 경험하는 일, 먹는 문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40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듯이 긴 시간을 통하여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명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만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구원파에서 그럽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제 이후부터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죄책감은 없다, 내한테는. 더 이상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이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틀렸습니다. 오늘 16장에 보시면 기적 하나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충격요법으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의 문제는 해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우리의 가치관이 금세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산기도 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만은 과거 힘든 시절에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산기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참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 산기도 가는 사람은 또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산기도 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한다고 유월절 어린 양의 체험으로 우리가 위치적 변화와 우리의 신분적 변화는 바꾸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있다고 그 사람의 속성까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40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1대1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하는 영건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자, 우리 다 한 번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실 때마다 이 조양은 씨를 데리고 간증자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다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조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체질이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분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는 왔습니다만은 체질은 여전히 애굽 체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본성으로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짜증을 냅니다. 싫으면 화를 냅니다. 나와 맞지 아니하면 불평을 그냥 내놓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체질이 바뀌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반복해서 서서히 그분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배게 해야 됩니다. 자, 만나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겁니까?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는 것이 동기 났을 때에 비로소 만나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이 마인드가 신앙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정말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세상 논리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성패를 좌우하는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친구와 경험이 바닥나게 될 때에 비로소 만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의미 두 번째는 애굽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기 보면은 신광야에 도착했던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출애굽 후 두 달째 되는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신광야에 2월 15일 날 도착했으니까 며칠 지난 겁니까? 30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3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눈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림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석할 눈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현재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을 막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쭉 말씀을 보시면 이 16장 안에 원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적 요소가 다 해결될 때까지 40년을 똑같은 만나를 먹이시며 계속 사건 앞에 직면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격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잘 하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인하여 늘 고민하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인간관계로 고민하십니까? 자, 그러면 계속 주위에서 내 성격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늘 생활 속에서 돈 문제로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건 앞에 증명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증명시키는 겁니까? 내 속에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면은 그만큼 광야의 기간은 짧아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고자질하는 못된 성격이 있었습니다. 잘난 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형들의 기분은 상관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귀지 못하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을 사건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면시키는 겁니다. 잘난 체하는 성격은 종으로 삼음으로 무한대로 그냥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셨습니다. 고자질하는 못된 성품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성격으로 완성되어서 갔습니다. 만약에 주인 보디발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결백한데 안방마님께서 계속해서 작업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이야기했다면 이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지 않겠습니까? 배려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성격은 감옥에서 죄수로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죄수를 섬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총무로,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할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이 어울림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가셨습니다.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망했다, 불평했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요셉은 애굽을 통과하는 겁니까? 13년 만에 이 애굽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13년간 요셉이 가졌던 애굽적인 요소들, 즉 이기심과 고자질과 잘난 체하는 것과 어울리지 못한 것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불받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너희가 그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자기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며 제자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적인 요소들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의미 세 번째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고 그것을 걷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를 어디에 주셨다 그랬습니까? 진 밖에 두셨다, 진 주위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장막 가까운 데서 주셔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만약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만나를 주셨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만 올라가서 거둘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그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텐트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밖에서 이 만나를 취하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진 주위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빨리 거두지 아니하면 해가 뜨고 사람들의 활동이 시작되면 이 만나가 짓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정도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별 효과가 없더라, 예배 드려도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늘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21절에 해가 뜬 이후에는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겁니다. 자꾸 밖으로 향하러 하는 나의 관심을 내면화시키고 안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생각일까? 어떤 사건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감정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반추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묵상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 자기들의 요구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 대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까? 신비한 사건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체험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내면화시키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간증거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 충동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상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총 앞에 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뭘까? 자,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저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꾸 하나님께 의미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이 사건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만나를 먹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민수기 11장 7절에 8절에서도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구워도 먹었습니다. 삶아서도 먹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TV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 밑에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 것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군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만나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지하고도 망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 속에 지금 내정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져야 멀리 있는 분이 마치 급하게 뛰어나와서 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러지져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부족해 부러지는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자,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면은 늘 성령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두 번째 전임 사역지로 갈 때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될 그 교회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허락을 받고 신부하고 있는 교회에 허락을 받고 하루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마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몰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저에게 3일 내에 경주 남부교회 김만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화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주 남부교회 고3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고 또 이렇게 서울로 이제 신당을 가고 쭉 하면서부터
김만조 목사님과는 17년 동안 소식을 끊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김만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전화가 온다면 그것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가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교회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 나는 그 교회에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응답이 없는데 3일째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 3시, 4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날 차를 운전하고 일상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김만조 목사님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봤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응답을 받는 겁니까? 일상 속에서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씩 분량을 주시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편하겠습니까?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날마다 거두게 하셨을까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소에게 여물을 먹일 때에 한 3일분 정도 여물을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소가 알아서 이것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자기 배만큼 먹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밟아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 그 분량에 맞게끔 여물을 주어야 이 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절에 보시면은 만나를 그 다음 아침까지 두게 되면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참 기도 생활 많이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하이란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부흥회 수련회 참석해 가지고 은혜 몽땅 받고 그 받은 은혜로 6개월 살다가 또 은혜가 다 떨어지고 가슴이 냉랭해지면 다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6개월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매일 공급받는 나만의 경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가정예배, 하루 3번 골방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일독은 중요합니다. 제48자 새벽기도 총진군 매일 만나를 먹는 훈련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셈을 얻기에 새벽기도 총진군은 고난의 행진이 아니고 축복의 행진입니다.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우리의 체질을 바꿉니다. 만나는 우리의 애국적인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만나의 의미를 알고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셨지만은 그들은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재물을 더 의존하고 보이는 배경과 내 지식을 의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온 교우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